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없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만드시니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임하셨느니라 하시니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성령에 임한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실 이후에 성령을 보내준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까지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 세운의 방송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오심과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문제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서 죽습니다. 천당에 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천당은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천당에 가야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모든 불안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원수 맺고 또 뭐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많잖아요. 우울증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뭐 어느 생활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이 스트레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또 세상에는 국가 사회 속에는 많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싸우고 사상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잖아요. 또 여러 가지 각종 범죄가 많아요. 이 범죄 중에 95%가 다 돈에 얽힌 범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려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먹거리 때문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문제투성이에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을까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됐습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문제투성이를 갖다주는 악한 사탄 마귀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마귀가 갖다주는 거예요. 마귀가. 할렐루야. 아멘. 하와가 마귀의 교만함에 넘어가서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 과일을 주고 남편도 받아먹고 사탄이 아담 하와 사람에게 다가와서
교만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속여버리고 하나님같이 된다 까먹어봐라 이렇게 거짓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아예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신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육신을 사로잡고 온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정치도 속이고 사상으로도 속이고 서로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죠. 나쁜 것도 잘 옳다고 거짓말치고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 부하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쫄병들,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면 안 돼요. 귀신 따라가다는 그 귀신에게 속아서 인생이 망치고 불행하고 슬퍼지고 또 고통받으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요 귀신들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사탄이요 사탄의 부하들이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아멘. 오늘 정도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탄, 귀신들을 먼저 제적해서 내쫓아야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이건 사람을 속이는 사상이에요. 사상으로 사람을 속여서 잘못 자살, 잘못 살면 뭘 잘못 자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해치고 핥히고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사탄 귀신들을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이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사.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부활승서 올라가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모든 인생 문제, 세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불어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천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똑같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겁니다. 이 손에 오신 성령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성령님이 두루두루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지켜보시고 다니시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녀 모든 일들을
문제투성인 것을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마스터키예요. 그냥 어디 갔다 어디 어느 열쇠 갖다 그냥 들이대면 그냥 다 열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지름길이 확실한 그러니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됐습니까? 정치로 됐습니까? 과학과 의학으로 철학으로 됐습니까? 종교로 됐습니까? 어떤 제도로 됐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불러들이시고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어떤 사상이나 제도나 종교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정치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거를 준 게 아닙니다. 정치, 과학이나 모든 일반 학문들은 다 건전한 것으로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도 있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도 괴로움도 다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해주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우울증도 해결해 주시죠.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거듭나게 해주시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죠. 마음의 믿음을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미움 속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죠.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도 주시죠. 성령님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육신, 생활 환경을 사로잡아 역사해 주시면 그냥 싹 다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쌓아놓은 성격도 성령의 마음은 얌전해져요. 늑대 같은 사람도 성령의 마음은 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고 떨리게만 섬기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문제나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서 오늘날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고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렸어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성령이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물리쳐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사야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읽어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을 예언한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진짜 2000년 후에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비질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확 임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도 구약성경을 인용하셔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 너희 귀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을 강조했죠. 예수님도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예수님도 받으셨고 성령님도 따라 행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냐?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핵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강조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전하고 성령론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모든 세상의 문제,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해결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가가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까 술 취한 사람도 왔는데 우리 방승환 목사님이 아주 그 술 취한 사람 말대꾸 하는 사람도 아주 잘 받으셔가지고 비율을 또 잘 맞춰주시잖아요. 너 뭐 노래 불러달라니까 노래도 불러드리고 말이에요. 그런 술 취한 사람도 와도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좌우지간 방세호 목사님 같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맞춰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술막이 떠나고 정신이 번쩍 나서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열국의 어느 교회도 술이 천득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술이 취해서 그냥 흐물흐물거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눈이 번쩍 떠지더니 오? 그럼 나도 사랑하시는가? 아니 나 같은 술주정꾼도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눈이 떨어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럼 그때부터 예수 믿고 술 끊고 변화돼서 훌륭한 신앙인이 됐어요. 그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끊어내요. 네. 아까 깡패들도 저 사랑만 해주면 금방 변해요. 깡패들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이 다뤄갖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든지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아까 박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 주인은 목사고 장로 권사 주인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든지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게만 해놓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슬슬 해결되고 은혜받고 평안없고 믿음 얻어서 새로운 새 생활과 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에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 받으면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의 길로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내 생활 환경만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냥 모든 게 저절로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해결돼.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미 미리 하셔가지고 미리 복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복을 이루어지도록 받아 성취하고 누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저절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전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 성령을 지금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보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 똑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온 세상에 나타내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눈앞에는 감추질 게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환경도 가정도 자녀 모든 생각도 생활도 사상도 온 세상 구석구석 되는 모든 돌아가는 일도 성령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인식하고 때에 따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령이 최고예요.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행복과 승리, 복을 받으시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로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큰 기적과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치료받으시고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은의 제1교회 2교회 성령님이 주장해서 사람을 보내주고 10명이고 2명이고 3명이고 성령님이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